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띄워서 읽었죠. 할렐루야. 야는 하나님이시고요,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뜻입니다. 찬양 집회 또는 찬양 예배 또는 우리가 예배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고요.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천국에 가서 무슨 말 쓸까요? 한국말 쓸까요? 아니면 미국말 쓸까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서도 통용되는 말이 딱 한 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할렐루야일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진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 만나서도 아이고 밥은 드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물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거 외에 천국에 쓸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시기 전에 이 말이 입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도 많이 하시고 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6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을 흔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 5편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물론 다른 시편에도 또 시편 외에서도 할렐루야는 자주 등장하지만, 할렐루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시편 5편이 바로 146편, 7편, 8편, 9편, 150편까지인데, 그 중에 첫 시작을 여는 이 146편은 왜 우리가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지, 즉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단디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님들도 시편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오다가 저 얘기가 나오고 이 표현을 하고 저 표현을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 14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마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떠야 됩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뜨시죠? 아이고 죽겠다 하시고 일어나시잖아요. 조금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다 라고 하신답니다. 이제 이왕이면 내일 아침부터는 할렐루야 라고 일어나시면 하나님도 깜짝 놀랄 겁니다. 야가 아침부터 왜 이러지? 내가 혹시 줄 복이 있는가 해서 찾으실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할렐루야로 일어나시면 하루도 그렇게 가득 차실 것이고, 그 결론에 하루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어떻게 감으시겠습니까? 야 정말 오늘 할렐루야다라고 눈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오늘 저녁부터 할렐루야로 마치시고 내일 아침에 할렐루야로 눈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뜻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찬양하라니까, 찬양하라고 시키니까, 그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왜 우리가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을 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면 막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낫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억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처럼 남겨둔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할렐루야가 진정한 할렐루야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저는 이 한 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요, 귀인이 뭐죠? 요즘 이게 귀인이 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혹시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는지 신과 함께 보셨습니까? 그렇죠. 믿음 좋은 분들은 안 봅니다, 그런 거. 괜히 뭐 지옥 얘기 나오는 거 잘 안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귀인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귀인이라는 말을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그 영화에서 말하는 귀인은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에 있는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귀인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귀인은 힘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귀인이라고 할 때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교회에서는 잘 사용 안 하고요. 주로 대나무 꽂혀 있는 집, 무당집, 점집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좀 옆으로 잠깐만 셀게요. 여러분, 혹시 진교교회는, 우리 교회에는 연말 연초가 되면은 토정비를 보러 가신 분 계십니까? 예. 이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다니는 분의 40%가 연말 연초가 되면 토정비를 보러 가신다며, 사주팔자 보러.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귀인을.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점집에 가면 이런 세 가지 말을 잘 한답니다. 첫째, 들어와서 딴청 앉으면은 아이고 예전에 많이 아프신 적 있네요 라고 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많이 아픈 적 있죠? 없는 분 있습니까? 내가 눈 뜬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파 본 적이 없다. 뭐 병원 안 간 분은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수술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기 몸살이 제일 아팠으면 그것도 제일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덜커덕 잡혀 들어갑니다. 야, 뭐랍니까? 신통방통하다 그럽니다. 두 번째 또 얘기하죠. 아이고 가정에 우환이 있네요 그럽니다. 가정에 우환 없는 사람이 거기 갑니까? 있으니까 거기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속아서 넘어가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제일 많이 하는 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합니다. 그 다음을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면요 점쟁이가 전화합니다. 자기 아는 사람을 전화해가지고 네 동쪽에 가 있어라 그런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해가지고 돈 뜯는답니다.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물론 거기 안 가시겠지만은 그분들이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귀인이란 말이 바로 제대로 된 귀인의 의미입니다. 힘 있는 사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즉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힘과 능력과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1절,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3절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절 후반부에는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구원이라는 뜻이고, 인생은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즉 나를 도와줄 만한 도우미들, 도움의 손길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귀인, 도울 힘, 이 모든 것들은요, 즉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이 조금 잘 안 들릴 때, 일이 잘 안 풀려갈 때, 또는 내가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정상적인 절차로는 되지 않지만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여기에 조금 더 의지를 하면 뭔가 좀 일이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병실이 나고, 또 빨리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때로는 없던 돈도 생기고, 없던 자리도 생기고, 없던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귀인이란 말에, 힘 있는 사람이란 말에 금방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시죠? 여러분도 귀인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도 도울 만한 사람,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혹시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시죠? 라고 대답은 하시는데, 곰곰이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면서,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지역을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알면서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자리, 어떤 힘, 때로는 돈을 의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기도하면서, 기도는 실컷 새벽에 와서 기도해 놓고는 정작 내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내 손을 뻗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4절로 분명한 하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너가 잘못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귀인, 힘 있는 사람, 너랑 똑같은 흙으로 만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재력 있는 어떤 모 기업의 총수, 현재는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서 그냥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그분 혹시 아십니까? 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기술이라면 전 세계를 이렇게 쥐어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 생명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아이폰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 기업인데요. 그 기업의 대표자였던 스티븐 잡스라는 그 사람, 아마 우리나라의 그 기업보다 훨씬 더 IT로 앞서 있었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힘, 돈 어느 것도 모자랄 수 없지만 결국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돈 많은 사람도 힘 있는 권력자도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잊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를 그렇게 외치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그 할렐루야가 열매 맺지 못하냐면, 입술로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눈은 사람을 보고 있고 나의 입으로는 할렐루야를 고백하면서 내 손은 사람을 향해 뻗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흙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돈 많은 흙이고 힘 많은 흙이고 조금 나와 조금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사는 흙일 뿐이지 결국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그가 마시는 공기나 똑같고요, 우리가 먹는 밥이나 그가 먹는 밥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귀해 보이는 사람, 그들도 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놓고는요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 표현은 조금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이 뱃속에 있다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어디 있다 생각합니까? 보통 머리에 있다 생각하죠. 가슴에 있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배에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속의 모든 것들아, 내 오장육부들아, 내 삶의 모든 것들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아,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단 한순간 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 좀 바라보고 살아라. 명령의 기도가 바로 할렐루야이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귀인들을 따라가라 하고,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으라고 하고, 세상은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범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편법이라 할지라도 거기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는 흙의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러하다고, 세상에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해도 무작정 멍하니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흙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어떤 계기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때 내 입술에 터져나오는 할렐루야는 진정한 할렐루야이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생각들이 가치가 있고 그것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곤란함을 겪는 모든 상황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한 번씩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꼭 보상은 누가 받습니까? 엉뚱한 놈이 받습니다. 고생은 내가 다 해놨는데 항상 상은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흙이다 보니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지금 네가 그 상을 받으면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쓰지만
너는 천국에서 나에게 영원한 상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로 오판하지 않아. 잘못 판단하지 않아. 난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답답할 때 있으시죠? 있으시죠? 눈물 나도록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다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모든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내일 또 많아서 골라 먹는 문제가 아니라 뭘 먹을 수 있을까? 먹을 게 있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 일주일 내도록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주일 쉬어서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싶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나 여러분의 성경은 다른 복음이 더 있나요? 4개의 복음서는요, 하나님이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는 의사이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의학적인 치료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돈 세는 거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성경에서 놓치고 있는 세금의 성전세, 세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쓰시게 될 요한복음은 하나님 옆에 제일 측근에 붙어있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기억해서 거기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로 양의 문으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 4개 복음서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썼는데 4개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먹을 거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거, 이 성경에 없는 게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건은 요한복음에 있지만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난 거 누가복음에 있지만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오병이어는 4개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또 우리의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어떤 먹을 겁니까? 영적인 공급도 주시고요, 육신의 공급도 같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의지하면 기껏해야 빵 하나 얻어먹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그보다 더 원천적이고 더 생명적인 것, 더 근원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7절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얼마나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통제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법이 참 다양합니다. 오늘 자고 내일 눈 뜨면요,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법 만들기 바쁩니다. 저거 편하자고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지키라 그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예전엔 이게 법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법의 구속을 받는 것들이 있고요, 예전엔 그것이 법의 구속이 있었지만 지금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간통법이죠. 예전에 그거 다 법으로 통제했지만 이제는 너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별 금지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법은요, 사람들이 만든 법은 우리를 어떻게든 조아내려고, 얽매이게 하려고, 체제를 유지시킨다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점차 더 세밀하게 법을 짜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율법을 딱 2가지로 줄였죠.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거를 다 줄여서 10계명 만드시고 그것도 모자라 2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거매게 하고 우리를 속박해 하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셔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있는 감옥을 흔드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비록 몸은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자유함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할렐루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 힘들고
누구에게 내놓지 못하는, 때로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때로는 내 지역 안에서 내가 일하는 생업의 현장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장님 의지하지 마시고, 사장님 의지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할 때,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보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할렐루야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은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9절에는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힘들게 살아가던 고아와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비굴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고 9절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당장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겨야,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가 멋지게 승리해야 우리를 보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를 물론 인사처럼 하시는 것도 참 좋고 찬양할 때마다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일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테니까, 비록 내가 잠깐 빠져서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할 때가 있었지만 내 입술에서 다시 할렐루야가 나올 때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돼서 하나님께 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나의 유일한 의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것저것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다 해보니까 안 돼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사용하셔서 내가 주어진 날들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방법과 힘보다 하나님이 강력하시고 완전하시고 풍성하시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셔서 오늘 이 시편 146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 인생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복음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